제164편 헌당축제에서 3. 눈먼 거지를 고치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러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갔고 다음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와 두 사도가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거지와 마주쳤는데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은 늘 있던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 거지들은 안식일에 구걸하거나 자선금은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자기의 평상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허용되었다. 예수는 멈추어서 그 거지를 바라보았다.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어떻게 한 번 더 땅에서 그의 사명을 사내들인과 기타 유대 지도자와 종교 선생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그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주가 눈먼 사람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다니엘이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가능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주님,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모든 그러한 경우는 죄가 원인이라고 가르쳤다. 아이들이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날 뿐 아니라 아이는 아버지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벌로서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까지 가르쳤다. 또한 그 아이를 뵌 동안의 어머니의 어떤 죄나 다른 방탕함이 그러한 결함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모든 지역에 두루 윤회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플라톤과 필로와 많은 에세닌과 함께 옛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들이 하나의 생애에서 전생에 씨 뿌린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이론을 용인했다. 이처럼 한 인생 동안에 여러 전생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고 있다고 믿었다.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혼이 전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소경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눈먼 거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높은 공로라고 여겼다. 이런 소경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 마음이 부드러운 이여, 소경을 돕는 것으로 공덕을 쌓으시오.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예수는 나다니엘과 토마스와 함께 이 경우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이는 주가 그날 한 번 더 뚜렷하게 유대 지도자들이 그의 사명을 주목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미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연현상이든 영적 현상이든 모든 현상의 참된 원인을 사도들이 찾도록 언제나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종종 사도들에게 보통 있는 물리적 사건을 영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적인 성향을 피하라고 경고했었다. 예수는 그날의 일을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사용하기로 작정했지만 이름이 요시아인 그 소경을 위하여 어떤 일도 미처 해주기 전에 나다니엘의 물음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주는 말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도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눈이 먼 것은 자연스러운 사건의 과정으로 그에게 일어났으나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밤이 확실히 올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는 나다니엘과 토마스에게 일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고발하려고 찾는 충분한 근거를 주도록 이 안식일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몸을 굽히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침과 섞었다. 그리고 소경이 들을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요시아에게 다가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눈 위에 진흙을 얹고 말했다. 아들아, 가서 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서 씻어내라. 그러면 내 눈이 즉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서 그렇게 씻고 나자 요시아는 눈이 보이게 되었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항상 거지였던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시력을 되찾는 첫 번째 흥분이 지나자 그는 늘 자선을 구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 전부터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말하였다. 이 사람은 눈먼 거지 요시아가 아니냐? 일부는 그라고 하고 일부는 아니다. 그와 비슷한 자이나 이 사람은 볼 수가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인에게 직접 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가 볼 수 있는지 그들이 비로소 묻자 그는 대답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 길로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내 이야기를 하면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내 두 눈에 바르고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했고 즉시 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겨우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는 많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릅니다.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를 고쳐준 이상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요시야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주가 행한 모든 기적 가운데 아주 이상한 것 중 하나였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그에게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지시하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약속한 그 예수가 천막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갈릴리 선지자인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사람은 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이 효력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나다니엘과 토마스가 예수와 나눈 말씀으로 미루어 요시야는 자청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거나 또는 학식 있는 선생이거나 거룩한 선지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예수가 지시한 대로 했다. 예수가 진흙과 침을 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그에게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못에서 씻으라고 지시했다. 1. 이것은 개인의 믿음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가 행하기로 한 이적이었지만 이 일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도록 마련한 이적이었다. 2. 그 소경이 고쳐달라 부탁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 행위는 그를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는 침이 효력이 있다는 미신을 믿었고 실로암 못이 다소 신성한 장소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에게 발라준 진흙을 씻을 필요가 없었더라면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은 단지 그를 움직이도록 유인하기 위한 의식일 뿐이었다. 3. 그러나 이 독특한 대화와 관련하여 예수는 이 물질적 수단에 의존한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일으킨 기적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절과 이후 시대에 계속 자신의 추종자들이 병자를 고치면서 물질적 수단을 가벼이 보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기적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예수는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근처에서 기적을 일으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이 행위를 산헤드린과 모든 유대 선생 및 종교 지도자에게 공개 도전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들과 드러내놓고 단절을 선언하는 방법이었다. 행하는 모든 일에 그는 언제나 적극적이었다. 산헤드린 앞에 이 문제를 제기할 목적으로 이 안식일 오후에 일찍 예수는 두 사도를 이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일부러 논쟁을 일으켰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적을 주목하게 만들었다.